요즘 영상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배워서 알아야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기도하시며 만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참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그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숨을 쉬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과 성령이 나오셨고 만물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만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도량형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크기와 한계와 시기와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크기나 지구의 크기, 사람의 연수와 사람이 새끼를 먹을 수 있게 하신 일이나 동물들에게는 풀을 먹게 하신 일들, 또 만물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삶에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몰랐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살아있고 영적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매일 일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고 신앙생활의 생기가 사라지고 영적인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서 알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알면 살아있고 체험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함이 채워지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기도의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과부는 손해를 당하고 원수에게 원한이 생겼습니다. 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묻혀져서 제대로 판결받지도 못합니다. 또 이 도시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였으며 자기도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선한 일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이 있었으나 해결할 수 없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며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판장이 그의 말에 무관심하고 듣지 않았으나 그가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다시 말함으로 괴로웠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또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그가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친구도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에 있으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와 형편을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건널 때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 고민하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무장한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노엽게 한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실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의 허리뼈를 쳐서 그 뼈가 부러졌지만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를 축복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었으며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며 또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하루에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며 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게 태어나고 또 인생에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기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도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훈련하셨습니다. 기도를 훈련하여 기도의 숙달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훈련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6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나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근원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자기를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더 깊은 단계가 있고 기도의 시간을 더 길게 함으로 기도에 깊어지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에나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였는데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함께 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기도가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소통이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세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아는 것을 훈련해서 그것에 익숙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화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익히고 그것에 숙달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삶에서 그것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소리나는 꿀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훈련할 때에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주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도는 내용이 어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